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위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위로자요, 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 삽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로, 자, 아내와 같은 내 인생의 동반자와 또 스승과 같은 좋은 자와 내가 힘들 때 언제나 위로자가 되는 고향 친구와 같은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는 자녀들을 우리가 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말이죠, 요즘 100세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하지 않는 말인 듯하여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다라고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의학의 발달로 잘 안 돌아가신다는 거라. 돌아가실 때쯤 되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간다는 거라. 예, 안 돌아간다는 거라.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은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숙명이 여러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가 늙음하게 관계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여러분 좋으면은 괜찮은데 함께 사는 식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불행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내가 껴안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면서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바꾸어도 피를 나눈 가족은 쉽게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녀라도 바꾸거나 반품할 수 없잖아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아무리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친구예요. 친구. 네.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한둘 여러분 있으면은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여러분 수월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교회 너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이 구역에 가면은요 전부 나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전부 친구같이 여러분 지냅니다. 자녀들 참 멀리 객지에 가가 다 살아도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친구가 여러분 있으면은 살면서 내가 가족에게 받는 상처도 직장 내에서 받는 상처도 이거 단번에 치유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왜냐? 서로 취미가 똑같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수다 떨면서 말이죠. 세상의 근심도 걱정도 여러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 꽁하게 여러분 안고 있으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아나 아마 모르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은 신분도 직업의 귀천도 나이 차이도 장애가 되면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에 가장 먼저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대체로 나이 차가 많아서 연상이든 연하를 여러분 만나면은 친구로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많아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좋은 친구 사귀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친구를 사귀면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내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으면은 나이 차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마음에 드는 형이나 언니나 동생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친구가 될 때 마음만 여러분 먹는다면은 이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래 위로 10살까지는 친구가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나이에 연연하여서 친구를 사귀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예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 시찰 내에서 보면은 내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형님 가고 내보다 나이가 적으면 무조건 동생이 붙습니다. 네. 또 지역사회 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죠? 대부분 저보다 20, 30살 이상 다 많으신 분들이라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기 위하여서 동네 주민들은 모두 내하고는 한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처럼 때로는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갑게 다가가려고 어마무시하게 내가 노력합니다. 알랑각 모르겠네. 내가 여러분 목사라 하면서 목에 힘주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요? 안 부담스러워할까요? 억수로 부담스러워하죠. 다 도망가 뿌립니다. 다 도망가 뿌려. 다 도망가고 내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여러분 친구처럼 다가서면은 폭넓은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이렇게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일을 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여러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평생을 여러분 살면서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거리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친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져요. 예를 들자면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를 쫓아낼 수 없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을 여러분 정정건강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봤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 찜질방 가서 하루 있다 왔는데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이지만은 집을 나왔을 때 말이죠, 적어도 하루 이틀 재워줄 친구가 2-3명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친구가 없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차도 한 잔 사주고 밥도 한 그릇 여러분 사주면 친구 되는 겁니다. 고마마. 우리 인생에서 친구가 뭐냐?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여러분 만났을 때에 구명정과 같은 것이 친구예요. 스쿠버 다이버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둘이가 같이 들어가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사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가서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든지 해서 건져내요. 항상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분 들어가요. 제가 거제도 있었는데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탱크로리 안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이 여러분 일합니다. 2사람 이상. 왜냐? 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가서 질식해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 그럼 다른 한 사람이 가서 건져내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조성과 같은 것이 친구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무조건 하고 여러분 우리 편만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친구는 가족들과는 여러분 달리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가족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편만 들잖아요. 해서 좋은 친구는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단계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흐려져 살 때 있잖아요. 이때 말이죠, 사람이 내가 죽음의 길을 들어서는지 아니면 살 길을 찾아서 들어서는지, 친구는 언제나 한 걸음 떨어져서 나에 관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체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생명성과 같은 존재가 친구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도 인생의 동반자로 친구가 여러분 있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대통령도 혼자서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여러분 있어야 비서관들의 그 조언과 도움으로 국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갈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집에 치과 중이죠. 국방을 맡아보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장성급과 이 수장들과 시안을 담당하는 법무장관과 경찰청장과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이 구속 수감 중이거나 탄핵당하여 가지고 직무가 여러분 중지되어 있어서 국가의 명령체계가 완전히 여러분 붕괴되어서 사실상
여러분 심각한 안보 위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탄핵의 이 혼란기를 이용을 해서 한국의 후방 지역에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 정찰 초계기 있어요. 그 화면 띄워놨는데 초계기가 평소보다 2~3배나 정찰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뜨고 또 저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뜨고 해서 평소보다 2~3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라. 본래 여러분 이 정찰 비행기의 임무가 뭐냐 하면은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전방 지역 상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또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비행기예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국 내의 극심한 이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해서 북한이 최전방이 아닌 후방 지역으로 잠수함과 잠수정을 이용해서 예측 불허에 도발을 해올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요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여러분 대전 있잖아요. 대전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여러분 처가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포항 가면 뭐가 있어요? 포스코가 있잖아요. 울산 가면 뭐가 있어요? 울산 정유공장과 현대자동차, 뭐 현대조선소들이 있어요. 거제도 가면은 여러분 또 이 대우조선소가 있죠.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쭉 원자력 발전소가 다 있습니다. 울진, 월성, 뭐 대부분의 여러 발전소가 그거 다 있어요. 해서 그것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대한해역과 일본 인근의 해상까지 내려가 가지고 정찰 비행을 한다라고요. 그런 여러분 조짐이 보이니까 여러분 아주 비행기 여러분 쓸데없이 기름 떼가면서 그거 날릴까요?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여당도 야당도 권력을 여러분 손에 쥐려고 다들 혈압만 되어 있지 국민과 나라는 눈꼽만큼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여러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딴지 걸지 말고 협력하는 저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 우리라고 해서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저들이 3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수십만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74년 전에 이와 같은 전쟁으로 150만 명 이상이 여러분 군인 민간인 합해서 죽었어요. 150만이라는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피부로 잘 안 와닿죠? 150만이라 하면은 지금의 강주 강력시 인구만큼 여러분 죽었다는 거라.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자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고는 설명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위에서 지금 쳐내려와서 우리나라 접수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친구의 도움을 마다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그 시대에 가장 무식한 어부들을 친구로 삼아서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선택한 그 어부들의 면면을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여러분 않고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때로는 저들을 해당에 따로 모아놓고 여러분이 자세하게 또 쉽게 비유를 여러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 설명해줘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반자로 선택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따르지를 않았어요. 미안한 말 같지만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갈 때에 제자들의 여러분 반응을 보면은 우리 스승 예수님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은 누가 더 큰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난립법석을 여러분 즐깁니다. 지금의 여러분 여당 야당처럼 서로 자리 다툼에 혈안이 여러분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이 물거품이 되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또 그뿐인가요?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자 뭐예요? 배신자요, 결코 잘나지 않는 여러분 동반자요, 그러니까 못된 친구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기를 배반한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어린 양을 말하고 해야죠?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6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또다시 말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3번씩이나 여러분 물었을까요? 배신을 3번 했으니까. 베드로가 근심, 이번에는 이제 3번째 물으니까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고기 잡던 이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힘들게 세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세워가는 그 구원 사업에 제자들을 또다시 동참시키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산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들을 여러분 찾아간 것입니다. 못된 여러분 이 동반자요 못된 친구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뒤처지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신 것은 저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들의 뭐가 되어준 거예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이 넘쳐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험한 세상 혼자서 헤쳐나가며
잘 살 거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롭고 쓸쓸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살다 보면은 언제나 내 편이라 생각했던 친구가 순간순간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인데 돈띠 못 보고 도망가 버리고, 예. 배신하여 내 등에 여러분 또 칼 꽂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표현이 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람은 누구다? 친구예요, 친구. 예. 설령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배신하여 나를 떠난다 해도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어야 세상 살아갈 맛이 여러분 납니다. 평생을 모시던 부모가 장례가 났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누구냐? 친구예요. 아까 밤새 고스톱 치는 게 뭐 돈 따먹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마음 아파할 때에, 자녀가 속썩일 때에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멋지게 여러분 헤쳐나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은 목회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인 함석흠 목사님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한 편을 썼어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게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보면 울림이 있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찻덤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멘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 저 너머에 말릴 길을 떠나면서 우리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사랑과 온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려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친구는 누구냐?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가족도 식구도 동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을 여러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실 앞에 여러분 가면은 그냥 손 들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험준한 세상을 살 때에 내 인생을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질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과 인생의 행복이라는 산을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오를 때에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성도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죠.